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청년부의 이수경 선생님이 오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은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다고 그러고 할머니 돌아가셔서 위로 예배 다녀옵니다.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광고는 따로 안 나갔습니다. 청년부하고 초등부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문 목사님이 인수를 하실 거고요.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지금 빈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가 전한 이 내용, 구하라 그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하라, 또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것은 전부 다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말고, 혹은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내가 직접 지금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 마태에 나오는 말씀하고 누가에 나오는 말씀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배열이 다른 거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여러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다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딱 기도에만 국한시킨 본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면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측면에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측면에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관점입니다. 근데 누가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기도라고 하는 것에 특별히 집중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갑자기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 바로 뒤에다가 본문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똑같이 듣긴 했지만 그것을 어디서 인용하느냐, 그것은 마태와 누가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구하라 하는 이 단어, 누가에게도 마찬가지로 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구해서는 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냥 얻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떡 하나 더 주세요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찾으라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한 번 찾고 끝내지 말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것을 찾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는다라고 하는 것, 떨어진 물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가본 것은 아니고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성지순례를 갔던 그 친구가, 그 인솔하는 교수님이 찾는 게 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는 동전을, 이스라엘 이제 현지인들이 사는, 베두인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동전을 바닥에다 던지더랍니다. 그리고는 찾으라는 거예요. 방금 바닥에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돌아가십니까? 베두인족의 천막은 우리처럼 이렇게 시멘트 바닥 혹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닙니다. 그냥 흙 위에다가 텐트 지어놓은 게 베두인족의 천막이거든요.
베두인족은 지금도 베두인족의 그 문화를 경험하는 곳에 가서 보면 전등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지 코스 가운데 그것만 경험하는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몇 날 며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거기 들어가서 텐트 속에서 동전을 던졌는데 호롱불 같은 거 하나 켜 있고요. 그 큰 텐트, 짐승도 들어와 살고 있고 사람도 같이 들어가 살고 있는 몽골에 있는 텐트와 같이 그런 큰 텐트예요. 그 안에서 이제 떨어진 동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닥이 흙이잖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방금 떨어진 소리는 들렸는데 동전이 보이질 않더랍니다. 한참을 바닥을 손바닥으로 비벼가면서 하늘을 찾았어요. 어떤 친구가. 교수님 여기 동전 찾았습니다. 교수님이 이 팀은 신기하다. 동전 다 찾아오네. 그러고 동전을 받아 들더니 이거 지금 던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던질 때마다 거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작년에 왔던 성지순례 팀한테 찾으라고 던져놓은 건데 못 찾고 그냥 갔어요. 그걸 지금 찾은 거예요. 그 여인 하나가 동전을 잃어버린 이야기 있지요. 그것은 그냥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동전 10원짜리 50원짜리 그런 동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인의 반지와 같은 그런 폐물과 같은 건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찾기 힘든 거예요. 이걸 바닥을 다 뒤져야 어디선가 나올 수 있는 1년 있다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잠깐 찾겠습니까? 찾아서 다시 회복할 때까지 내 보석함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찾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내가 찾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그것을 찾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드린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언제까지 두드리겠습니까? 예? 두세 번 두드리다 없으면 그냥 가실래요? 문이 열릴 때까지 아니면 내 손이 아파서 포기할 때까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근데 여기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린다. 그래서 구한다 혹은 찾는다 혹은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구하고 있는 사람, 갈증이 나 있는 사람에게 결핍된 상황, 결핍의 상황, 갈증이 나 있는 상황, 잃어버린 상황 혹은 무엇인가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은혜로 그것을 부어주실 분 하나님에게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단지 반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하기만 하다가 간절히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내 몸까지 부딪혀서 점점 행동이 강화되어지는, 언제까지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놓으면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언제까지 하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갑자기 갈급한 기도 제목이 나와서 새벽에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합니까? 예? 응답받을 때까지요? 응답이 뭔데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 맘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몇 번 기도하셨어요? 몇 번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제자들에게 왔다가 기도하러 갔다, 제자들에게 왔다 기도하러 갔다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하셨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것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몇 번 했습니까? 3번. 그럼 몇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3번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뭐 성자 예수니까 그렇다 치고, 바울은 영성이 좀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몇 번쯤 하면 될까요? 바울이 3번 기도해서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지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해서 십자가 안 져도 되었나요? 결국은 졌어요. 3번만 하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3번만 하면 가시가 떠나자고 몸에 남아있는 거고요. 그럼 4번 하면 그 가시가 사라질까요? 4번 하면 십자가 안 져도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랑 바울이나 다 3번씩 하고 끝냈습니다.
왜 기도가 끝났을까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입니다. 자기 몸을 쥐어 짜듯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많은 동네를 다 뒤로 하고 겟세마네, 기름 짜는 동네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자기 몸을 기름틀에다 집어넣고 쥐어 짜듯이. 그러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서 몸에서 나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3번 자기 몸을 쥐어 짰습니다. 3번 쥐어 짜고 나서 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 진 거지요. 바울이 3번을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목회 못하겠습니다. 선교활동 못하겠습니다.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라고 3번을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췄습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멈췄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정도로 살고 말지 뭐, 그런 체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번이 되었건 100번이 되었건 10,000번이 되었건 기도한 후에 나오는 응답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0,000번을 기도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뭐예요?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때 기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자리 하나 나한테 주세요라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그 자리 주셔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나는 내 욕심은 있어요. 내 욕망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십자가 떠나가는 것이 내 마음에는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요. 안 줘도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나에게는 너무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혹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뜻이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기도한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맞춰지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멈춰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질 때까지.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타난 사람이 언제까지 기도하나요? 수능 끝날 때까지. 그건 누구 뜻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능 기간 끝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100날 기도하고 30년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3번을 하건 10,000번을 하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심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도 바울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심었어요. 그래서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언제까지? 비유적으로는 문이 열릴 때까지지만 어떤 문이 열리는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도록 영적인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미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강의하면서 주기도문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빼버렸습니다. 근데 6장에서, 산상수훈 6장에서 이미 주님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주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현재형으로. 근데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는데, 10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얻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금식기도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분 금식 들어가면 부목사님들이 수시로 그 기도는 올라갔습니다. 권사님 뜯어 말리려고. 근데 권사님이 금식기도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딸 시집 보내주세요. 40일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하십니다. 나중에는 정말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으셨어요.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이거 다 차고요. 기도원 들어가서 보면 얼굴은 정말 훤하세요. 기도를 한 30일쯤 지나고 나면 얼굴이 정말 훤해지시는데 그딸은 시집을 여태 안 가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용하는 것은 참 그렇지만 왜 그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건 나의 원이에요.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했지만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내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사용하려고 구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예외상으로 만들어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했는데 예외 상황이 있습니까? 그거는 내 욕심이 과했구나 생각하십시오. 그건 나의 욕심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욕심은 내 꿈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의지적인 존재예요. 내 꿈도 내가 생각을 통해서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내 것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실까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기도가 딱딱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하고 한 달 하고 1년 하고 10년 하고 20년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것이 나의 훈련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훈련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온 몸으로 하나님께 덤볐잖아요. 낮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리를 절게 되었지요. 한청 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몸으로 부딪혀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에 가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복음은 여기다가 한 구절을 더 집어넣습니다.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여기 떡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르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떡입니다. 떡 덩어리가 아닙니다. 떡 덩어리하고 떡하고는 다르대요. 떡 덩어리는 동글동글하게 생겨요. 떡은 이렇게 납작하게 편편하게 구워놓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멩이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글자는 다른데 모양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떡 달라 하는데 똑같이 생긴 모양의 돌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 광야에서 시험할 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했지요. 이 돌들로 떡 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돌인 지금 돌이에요. 돌을 갖다가 똑같은 모양의 떡으로 바꿔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질을 바꿔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사람이 먹으면 유익한 것이고 하나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모양이 똑같으니까 애 속이겠다고 돌멩이나 떡이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돌멩이 주면서 너 이거 씹어봐 그러고 누가 그거 건네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또 생선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 좀 유하게 해석을 해서 식용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식용뱀이건 아니면은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뱀이건 간에 좀 흉측한 것이지요. 누가 그것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면 1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본래 너희가 악한 자인데, 천성적으로 너희의 품성이 악한 자들인데, 죄성을 가진 자들인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한 구절이 더 첨가되어 있고 또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1절은 9절과 10절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악한 너희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부패하고 다 파렴치하고 자기만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인간이 세상 살면서 헛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새벽에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헤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인생인데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더 좋은 것 주고 싶어서 나는 비록 헤벨의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비록 헛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여기까지 살고 자 이제 아들에게 무엇을 건네줄까 고민하면서 전도서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이 고민 다시 하지 않고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것을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세상 왕들이 그렇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자기는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숙청 작업을 하면서 왕권을 시작을 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도 실수해가지고 갈라놓고 별의별 일을 다 했잖아요. 정략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솔로몬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 아들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사야 49장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좋은 것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까? 어떤 사람은 마태를 조금 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렇게 누가를 좀 축혀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별칭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결국 마태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 들은 대로 가장 좋은 것. 그건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다시 들여다본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초대교회 역사를 다 살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치유자로, 우리의 친구로,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퀴리에, 주님, 나의 황제세요. 그게 누가의 관심이에요. 마태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왕 같은 존재, 나의 왕 되신 분. 근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더 많이 나오는 것.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사도행전에는 다른 복음서를 다 통틀어 놔도 안 될 만큼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주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결국은 누가가 쓴 두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놓고 보니까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제자들도 깨닫고 알아듣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령이 떠나가면 교회가 쑥대밭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 냄새만 잔뜩 남아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만 난무하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가 그것을 보았어요.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주님이 교회에 주실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돌려 말하지 않겠다. 나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겠다. 성령이다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건 좀 어려웠어요. 그럼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안 받으셨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그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몇 가지의 차이점은 있지만 마태와 누가의 복음을 보니까 몇 가지 차이점은 있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엇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에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갔고 단어가 하나 살짝 바뀐 것 있지만 문장 전체를 딱 놓고 보니까 제일 앞에 시작은 아이타이테, 구하라 하는 단어로 둘 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하는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단어는 아이투신 아우톤,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이야기로 괄호체를 딱 해놨어요. 구하라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말 성경은 번역 때문에 앞에 뒤에 글자가 다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앞에 뒤에 글자가 똑같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시작하는 글자는 구하라라는 단어고 끝나는 글자는 구하는 자에게라는 글자예요. 양쪽 다 똑같이 괄호체를 해놨어요. 구하라, 그러면 모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에 있는 것들을 주신데, 근데 안에 있는 것들은 얘기하다 보니까 단어가 조금 바뀌고 문장이 하나 슬쩍 더 들어가기도 하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내용은 그들의 기억 속에 주님이 정말 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는 뭐냐? 구하면 주신대. 무엇을? 성령님을.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미개인 부족에 가가지고 그 미개인들에게 뭐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관념이 없어가지고 도무지 약속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알고 지내라. 그렇다고 이 전자시계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건전지를 사다 줘야 되고 하니까 천연의 시계 있지요. 어떤 시계요? 해시계. 해시계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미개인들한테 선물로 줬답니다. 그러니까 미개인들이 선교사님이 준 그 해시계를 받아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것도 발견하지 못했었구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이제 잘 보관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시계를 해서 집을 크게 지어주고 빗물이 그 시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붕까지 딱 만들어줬대요.
그 시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시계와 같은 너무나 좋은 선물을 안겨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성령님 잘 모셔두려고 집 크게 지어놓고 책꽂이 좋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경책 딱 배열해 놓고요. 먼지만 툭툭 쌓이게. 그래야 주일날 들고 나오지요. 무슨 교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주일날만 성경책 들고 나오는 교인들 설명 안 해드렸어요? 훅탁교인이라고 해요. 훅탁이라는 말 모르십니까? 이 성경책이요 책꽂이에 들어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저녁 때 가가지고 꽂아놨어요 책꽂이에다가. 근데 그 다음 주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지가 있어요. 무슨 교인이요? 훅탁교인. 목탁교인이에요. 훅탁교인. 성경책을 여러분 책꽂이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책꽂이에 넣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책상 위에 펴놓고 식탁 위에 펴놓고 매일 그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해시계를 큰 집을 지어서 가두어버린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고 은혜로 받을 것이 무엇인지, 내가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내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실 선물들이 있어요.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정말 이거는 은혜다, 나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그게 정말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뻔한 것 구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뻔한 것 구하지 마시고요. 뻔하지 않은 걸 좀 구해보세요. 당연한 걸 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될 일들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기도할 맛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시대에 뭔가 한 가지는 좀 해놓았다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앞에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는 중국하고 소련 땅 열어놓았습니다. 그 땅을 열고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군목을 만들고 거기 교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 민주주의가 들어가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도록 그 땅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토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토요 집회 하면서 중국의 이야기를 듣고 소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무섭고 꽉 막힌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럽 여행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싸게 가려면 다 모스크바 들려고 합니다. 아에로플로트인가? 그 모스크바 국적 항공기가, 소련 국적 항공기가 제일 싸기 때문에 그만큼 열려 있어요. 남는 시간 가지고 모스크바 여행도 합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누가 열어놓았어요? 소련 지도부가 연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새벽마다 나와서 그 땅 열어달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라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때문에, 할아버지들 때문에 열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지팡이 들고 다시 나타나니까 실망하셨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그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아니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그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 만들어 놓을지? 북한의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민족을 훈련시키실지 몰라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민족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 땅이 황폐하고 엉망이고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대체 대한민국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똑바로 된 나라가 될까 궁금하십니까? 핏대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어집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집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구하고 내 욕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이 열려질 수 있도록, 중국 땅, 소련 땅도 열어놓으셨다면 저 조그마한 북한 땅 왜 못 여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훈련이 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더 훈련받아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훈련받는 마음으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